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앞에 그리스 지역을 크게 마게도냐 지방, 이런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 2000 초기 AD 추후 한 50년 또 100년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지도상에 나눈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또 북조권, 남조권 이렇게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듯이 꼭 이게 경계선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라는 지역이 있고 어느 정도 위를 북쪽을 마게도냐 지방, 아래쪽을 아가야 지방. 이제 아덴에서부터 앞에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다 이제 마게도냐 지방 쪽이고 이제 아덴서부터 오늘 고린도에 이르는 지역은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 선교 여행지를 거치면서 오늘 고린도에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크다라는 비교급의 설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차마 쫓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며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생각은 참 크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지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은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러한 삶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금방 앞에 지역을 설명한 것처럼 이제 한 5번째 유럽 쪽에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라는 그래서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굉장히 문제도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것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고
오늘은 이 고린도라는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동네를 들어갈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고린도에 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설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 이제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는 아데네 이런 데를 다 거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고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곳에 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어떠한 실적과 좋은 결과를 낳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 전진하며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의하면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즉 고린도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달리 계속해서 이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많은 도시 가운데 거의 공통적인 것, 베레아를 빼고서는 거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대적과 해방을 받았고 어떤 열심인 유대인들은 도시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해방하며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에서는 자기의 큰 잘못이 없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에 갇혀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도 높게 쓰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위에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게 하셔서 그러한 세상의 능력과 성공과 힘과 빛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최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거기에 따라 적정한 보상과 좋은 결론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오늘은 좀 깨지셔야 되고 그것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라는 동네는 이 항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항구가 아니라 한쪽은 이탈리아, 한쪽은 소아시아 쪽을 이렇게 양쪽에 바다를 두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았으며 그만큼 상업적으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잘 유통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돈이 잘 돈다는 것은 그만큼 쾌락이 있고 그만큼 범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적 쾌락과 세상적 부와 세상적 범죄가 득실거리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앞에서의 모습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모습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안에 들어가서 심히 떨며 약하며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또 고린도라는 큰 도시에 이르러서 새로운 문물과 부와 쾌락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지는 범죄들로 인하여 과연 여기에서 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적과 회방이 있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 먹혀들 것인가 또는 자기의 열심이 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러한 고린도라는 데를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두 번째 얘기인데, 실제 이 두 번째 얘기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좀 가중치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남자 여자 부부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원래 뭐 소아시아 흑해 쪽에, 여기에서는 이제 본도라고 나오지만 소아시아 흑해 쪽에 살던 유대인인데, 이제 로마에 가서 뭐 잘 살다가 이때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게 되죠. 그래서 밀려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침 있는 고린도에 같이 있게 되는 것이고, 성경은 오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어떤 최소한의 동역자를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조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이제 뒤에 가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며, 경건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전도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도 전도하고,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굴라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지위까지 오르는,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열심이며 사도 바울에 범접할 정도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들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아까 루디아와 같은, 그래 우리 집을 제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또 여기에서도 연약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바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도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앞질러 가가지고 이미 뒤에 나와 저 뒤에 있어야 되는 내용을 끌어다가, 야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동역자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든지 하는 그 만남, 동역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람도 추방된 사람. 그래서 단순히 추방됐다라는 것은, 내가 살던 데에서 그래 나가라 그러니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내 삶의 터전도 다 뭐 돈으로 받고 다 정리해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야 상업지역인 고린도에 가면 천막장사, 가죽장사가 잘 되겠다 해서 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부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겨우 소아시아 본도라는 데서 살던 유대인이 로마에 가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조금 자리 잡을 만하니까 모든 것이 헛된 추방이 되어 이제 고린도에 와서 겨우 이제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전까지는 어디 가나 회당을 먼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이 없는 가운데서는 다른 후원하는 사람의 집에 거처하면서 또 기도처를 찾으며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가자마자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막 공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가가지고 직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었더라. 이들은 그 누구 하나 고린도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가난하고 추방되고 이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되는 내용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에서 큰 믿음의 위인이 됐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이들이 로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고린도에 추방당해 왔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큰 사도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서로가 윈윈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나 아직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5절 보시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말은 무슨 성령이 그에게 갑자기 씌워졌다거나 어떤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야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것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아데네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데네 사람들,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도 바울은 말쟁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의 지혜를 통해서 이 고전 헬라의 문학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아데네를 지나면서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지식이, 자기가 전하는 것이 물론 그들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고전 헬라 문학을 등장시켜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나의 가난한 모습 속에서 아무도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전할 게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가난한 나에게 관심 주지 않고 이제 연약한 내가 된 나에게 이제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회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또 고린도 사람들의 어떠한 지혜나 어떤 상업적 능력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예수밖에 전할 것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 반응은 바로
대적과 회방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아직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며 메시아라고 하고 있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며 회방하기까지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렇게 대적과 회방으로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경건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지만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제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믿게 되고 그 가족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줄 세우기식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할 때 나는 그나마 세례를 준 사람이 오늘 그리스보와 가이라라는 사람 밖에는 없어서 참 다행이다. 즉 나는 내 줄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임의로 세례를 안 준 게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 사는 데가 바로 해당 옆이었다고 하는데 고린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꽤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몇백만이 사는 동네.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는 50만에서 한 75만이 살았던 항구 도시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그 정도라면 지금은 꽤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있었고 그 중에 바로 디도 유스도의 옆집에 있는 회당에 있는 회당장인지 아니면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회방하고 대적하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유대인 중에도 또는 나중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증거로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오직 예수만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해방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전략과 능력을 봐라.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제는 겨우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도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더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연약한 자리, 생계도 어찌할 수 없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리 속에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떨며 약하며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지금 여기까지 회당장 가족들도 구원하고 세례를 줬으며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만 보면 바로 이제 그 뒤에 9절부터 나올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뭐 묻는 제가.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럼 굳이 이게 잘한 거였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셔야 됩니까? 칭찬하셔야죠. 야, 그래도 너 처음에 고린도 들어왔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서 난 너 어떻게 될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런 성과를 내고 이런 실적을 내서 내가 놀랐다. 야, 너 많이 컸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고린도에 믿는 사람들을 더해줄게. 힘내.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오늘 등장하자마자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런 일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전해서 예수만 딱 전했을 때 나를 대적하고 회방했던 사람들인데 또 어느 쪽에 와서 딱 전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회당장이 믿을 뿐 아니라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게 되는 현상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고린도라는 동네 속에서 그의 모습은 어떠냐면 9절에 이미 얘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였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래도 고린도에 들어와서 나는 이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왔는데 이게 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네.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유대인들 날 대적하고 회방한 사람들처럼 옷에 먼지를 털고 침 한번 뱉고 나와? 소금 뿌리고 나와? 이게 어떤 의미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먼지를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 다행히 회당장도 믿고 이 정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었으니까 나 이제 여기서 털고 나와야 되나? 나 이제 더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까지 더 하시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야, 너 일 해야지. 지금 너 고린도에 온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를 여기에 보냈고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이 너 입술을 통해서 너의 고백을 통해서 너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들이 아직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서 그만. 야, 이제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복음 전에도 대적자들 때문에 멘탈이 나갈 지경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 믿고 회당장도 믿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다. 근데 난 여기서 스톱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침묵하지 말아라. 말하라.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너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이 다음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야,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고 복음만 열심히 전하며
너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감옥에 간다거나 아니면 대적자나 회방꾼이 없게 해주겠다. 이제 너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삭제해주고 이제 너가 기뻐하고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서 너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고작 보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제 뭐 하나 해주는 거죠? 너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 얘기만 딱 나오면 뭐 해준다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대요. 대적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왕 해주실 거면 야 앞으로 내가 함께하면 너를 대적자가 아예 없게 할 거야. 이게 맞습니까? 대적자는 있을 거야. 이게 맞습니까?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멘탈을 나가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게 좋습니까? 널 흔드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널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안 죽을 거야. 근데 안 다칠 거야.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근데 맨날 밤마다 띵동거리고 문이 어느 때는 열려 있고 어느 때는 고양이가 죽어서 내 방에 있고 뭐 이러면 날마다 위협하는 자, 날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날마다 나를 회방하는 자,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있어. 근데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걱정하지 마. 왜요? 내가 함께 하잖아. 이게 사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대적자가 있어도 너를 해하지 못할 때니까 이 성 중에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너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으로 한다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 말은 복음을 열심히 들었더니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건 야,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 유대인이 말하는 메시아이며 전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 속에 없는 거야. 그들의 철학 속에도 없어. 그들의 돈 안에도 없고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번창하여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지만 오직 이것은 너만을 통해서 전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이들 안에 없고 이들 마음속에 없고 이들 생각 속에 없고 이들 지식 속에 없는 거니까 너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야. 즉 제3자가 외부에서부터 그 복음은 전해지는 거야. 그들 안엔 없는 거기 때문에 전해줘야 돼. 너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들 안에 없는 것을 네가 전해줘야 돼. 즉 이것을 나중에 더 설명하면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부를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약간 분리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치고 힘들고 약하여지고 심히 떨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가던 곳마다 대적자가 있으며 감옥 생활을 하며
도망치듯이 나오는 동네가 한두 동네가 아니며 그의 인생이 이러한 유럽에 들어가면서부터 펼쳐진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게 하셨더라도 그 만남이 풍족하며 부요하며 내 성에 내 마음에 차서 야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풍족하고 흡족하게 나를 맞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쳐서 야 사도 바울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믿음 안에 있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칭송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며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이며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그나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음에 그냥 감사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뭐 하나 해소된 것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나를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원하는 자리에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적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풍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라 예수 믿었더니 저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하여 빈털터리로 왔어도 사도 바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서 함께 텐트업을 하니까 5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있지 않느냐. 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수천 킬로를 떨어뜨려서 나오게 하셨지만 나는 한 번도 먹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히려 내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문명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보다 훨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훨씬 부유해지며 풍요해지며 넉넉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전할 때마다 예수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빵도 줬다. 그들에게 치유도 허락했다.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줬고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줬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쪄들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까지 오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도 왜 고작 나에게 보증하시는 것은 그냥 마치 살려는 드릴게 이 정도야. 살려는 드릴게. 아무리 대적자가 있어도 너 죽지 않아.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요해지실 겁니다. 이거로 아멘 하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목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뭐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누렸던 것들을 누리며 그냥 내 주변에서 복음 전하며 그냥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붙잡으시죠. 붙잡아. 사도 바울, 너는 지금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돌아갈 때가 아니야.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지쳐있지만 힘을 내야 될 때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성에는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힘을 얻었나 봅니다. 그리고 깨달았나 봅니다. 왜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죠?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되며 마땅히 그 직분을 소화해야 되며 마땅히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였다. 이 얘기입니다. 야, 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식의 표현을 하면 난 이제 신의 뜻을 알았어. 인간들이 모르는 신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그 신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나는 알았어.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신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신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신께서는 어떤 의지가 있고 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신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나는 이제 알았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 줄을 알았다. 신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 신이 뭐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를 안 것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는 굉장히 큰 보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을 높이 쓰시고 부욕해 하시며 넉넉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낮고 연약하고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냐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이런 표현입니다. 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신과 인간은 그 차이를 줄일 수도 없고 동급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인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분명하다.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에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갔을 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은혜의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바로 이런 가난한 자의 모습, 약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식의 표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야, 예수 믿어서 너 부자 됐어? 도대체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부자 됐어? 야, 너네 예수님은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다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증거된다는 거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 예수 믿는데 그 모습이 뭐야? 즉, 왜 그렇게 살아? 그 모습이 뭐야? 라는 것은 세상에서 볼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럼 가장 심하게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살 이유가 있어? 너 예수 믿는데도 왜 고모양 고꼴이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아니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오늘 얘기로 한다면 많은 대적자가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있고 너를 회방하는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너가 지금 사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죽어.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건강 때문에 아파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죽어. 어느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죽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 살게 됐어. 전에 가난이 여기에서 회복 못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 때문에 살아. 이제 이 모욕이, 이 자존심이 헤쳐진 게, 이 어려움이 전에는 해결하지 못해서 딴 것으로 풀고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살아.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음 장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고린도에 왔을 때만 해도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가 왕년에는 가문도 좋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배운 만큼 배웠으며 나를 무시할 만한 사람이 없음.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근데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어떤 사람까지 될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증거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도 종의 모습이며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도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왜? 예수께서도 그렇게 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나의 선교 여행 속에서도 특별히 고린도 교회까지 오면서 내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거였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아. 높고 성공하고 빛되는 모습처럼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는 세우지 않는데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와 다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가 어떻게 낮은 자리에 와? 예수가 어떻게 가난한 자리에 와?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사람이 왜 죽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어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미랄이 돼야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야, 대적자는 많을 거야. 즉 여기에서 대적자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삶을 고민케 만드는 게 많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지.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대적자가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고 부유함밖에 없고 가난함은 없고 치유만 있고 거기엔 아픈 게 없어. 이러지 않아. 아프고 가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건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야.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오늘 반복되지만 아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너가 여기 있는 이유다. 더 크게 얘기하면 이것이 너가 사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가 이 성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저번 주에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죠? 바울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357페이지 또는 26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이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1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이 성 안에서 구원받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열심이 이 성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했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열심과 성실과 최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결과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가난함, 연약함,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이 이제는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하게 고백이 돼야 되겠죠. 아까 서두를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까지 오는데 왜 낙심하고 힘들고 떨고 약하여졌을까요? 아직도 내 열심이, 내 성실이, 내 노력이 보상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대적과 회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면 고린도를 지나면서 알게 된 건 무엇일까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구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는 스피커였구나. 도구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래, 나는 쓰임받아 죽는 소모품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야,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는 걸 알았다. 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고 그 신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도 밝히 드러나 알게 하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값어치 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나를 창조하신 자의 그 창조의 목적과 이유와 내용을 알게 한 것보다 인생에선 더 가치 있는 삶이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게 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느냐? 그럼 그 믿었으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좌절시키고 낙심하고 포기케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 나를 알아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뜻을 알아. 너에게 맡겨준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는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젠 돈 없어도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이제 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일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